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로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9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로마서를 좀 한 발짝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큰 좀 로마서라는 숲을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부터 8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그 8장까지의 본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가,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바로 9장에서 11장이고요. 바로 그 부분의 첫 단락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9장의 말씀입니다. 자, 9장에서 11장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정연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바울을 비롯하여서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인간에 대한 그 사고 체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예외할 것 없이 인간은 딱 두 종류였습니다. 어떠한 종류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또 한 가지는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들의 사고의 체계 안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물론 이 기준은 혈통에 따른 것이죠. 당신이 혈통적인 그 계보에 의한다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 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네,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자, 세상에는 유대인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존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통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체계가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부분, 하나님의 그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해당되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하나님을 원래 알았고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었던, 하지만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혈통적인 유대인 크리스천들. 또 한 부류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천이 된 이방인 크리스천. 그것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부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물음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왜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이냐, 이런 물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그의 복음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로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그것으로 과연 충분한가? 정말 믿음이면 충분한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율법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 문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권면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바울 자신도 혈통적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자신이 사명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핏줄상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도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알았던 그 동족 유대인들이지만 바울의 눈에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되돌아오는 것은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려고 했었던 반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땠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너무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냥 이야기한 게 전부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전했는데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바울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한켠으로는 늘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우리 동족들을 어떻게 할까?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던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바울의 이 그 불편한 마음이 여기 녹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늘 마음의 한켠에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만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 안에도 물음이 있었고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게 내게 큰 근심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것 같다. 제가 이 본문을요, 이제 여러 좀 참고를 하다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치하에 있을 때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날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조선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역사적인 정서도 사실은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깊이 있게 고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 마음을 깊이 때렸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사실 그보다 먼저였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해 가장 먼저 안타까웠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었다. 이 해결되지 않는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미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녹아들어 있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지금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한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 지금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동족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절에 바울이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심지어 주님도 그들의 계보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일일이 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특권과 영적인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다 받았고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경험했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 특권과 그 영적인 유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스스로를 그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요
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특권과 은혜와 축복과 유익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유효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축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 출애굽,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수많은 이전까지 경험되어지지 못했던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한 순간 그 축복과 은혜는 오히려 뭐가 됐냐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안에 축복과 저주가 한광주 안에 담겨져 있다. 분명히 하나님 너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그 축복은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은 오히려 올무가 되어 너희들을 붙잡을 것이다. 그 축복과 은혜가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특권과 그리고 유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독특한 방법을 여러 가지 예들을 사례를 인용하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였어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기준인가? 바울에게도 그것은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자, 둘 다 핏줄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혈통으로만 본다면 둘 다 믿음의 계보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이삭이 그 계보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 오기 훨씬 전부터 그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그 기준을 이미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가 10절부터 나오는데요.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또 드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자, 똑같이 혈통이나 가문의 그 규칙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축복의 계보에는 맏아들인 에서가 올라가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계보에는 동생 야곱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씀을 인용하게 되거든요. 사실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적인 화법에 의하면 사실은 비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미워한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사랑하고 그보다 덜 사랑한다, 사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도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택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는 그 구원의 역사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든지 그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냥 교리적이거나 지식적인 알보다 사실은 가장 그보다 앞서서 실제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에 대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대부분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다 누구예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준은 혈통인데. 그리고 가장 문제는 누구예요? 접니다. 이방인 목사잖아요, 저는 아무런 영적인 효력이 없어요. 네, 제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봤자 저는 핏줄상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혈통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삶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아무런 유혹이나 도전이나 넘어짐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늘 어려움과 곤경과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너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흔드는 그 도전 앞에 때로 나의 예배의 모습이 무기력하게, 내 삶의 주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무참히 흔들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이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의 공개를 향하여 사단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죄가 증거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 참소할 때, 저기 저 예배드리고 있는 저 사람이 내가 일함에 대한 증거다. 제가 내 증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한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비록 지금 희미하고 비록 지금 아무런 흔적조차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기준은 그건 다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앞서 구약의 예를 들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이 둘은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걸까?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쉽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라면 굳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애초에 우리가 고민하고 유혹 빠지지 않게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시면 될 일이 아닐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이 말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나 그 권한을 다 빼앗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속성이냐면 믿음은 측량할 수 없고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믿음이 수치로 환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을까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면 자, 오늘 이번 달 구원의 성과는 달성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미비한 부분을 더 채우세요.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즐거우시겠어요? 오늘 채워야 되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요새 그 말씀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암송을 하면 뭘 준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기쁨이지 너는 왜 그걸 스트레스를 받냐 그랬더니 아빠는 몰라서 묻는 말인데 선물을 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냐고. 마치 믿음을 계량화할 수 있다면 우리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빠졌네. 오늘 이번 달 물 건너왔네. 구원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일 겁니다. 교회는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그 다 저한테 상담 보시겠죠. 제가 이번 달에 예배를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 어떡하죠? 예배 보강 없나요? 보강하자고 막 이럴 거예요. 막 제가 큐티를 못했는데 목사님 빨리 큐티 보강해달라고. 저 이거 채워야지 다음 달로 넘어간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속해 있음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절망하고 매번 좌절할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충족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작지만 아주 미약하고 아주 연약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단계 믿음, 2단계 믿음, 3단계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존재를 하나님 너무도 귀하게 보시는데 내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그게 보잘것없고 그 믿음을 향한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치밀하고 교묘해서 내가 뭔가를 더 쌓아 올려야 될 것 같은 믿음마저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스스로를 정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의 존재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이곳에서 예배함이 내가 지금 구원의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의 가장 명확한 증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약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며 분명히 치열하고 또 믿음의 싸움이 벌어질 이 한 주간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갈등과 번민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하는 찬양이거든요. 가사의 고백이 참 우리의 절절한 삶의 한 자리 한 자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보듬어주셔도 우리는 내 마음 한 자락도 못 지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을 걷고 내가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거둘 수 있는 건 그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정말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한번 주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내가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비추어 볼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주인 되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들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동그라니 믿음의 길을 나에게 던져놓고 아버지 하나님, 네가 그 길을 그 길을 내가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걸음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오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믿음의 이유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의 비밀을 아시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말씀도 주님의 온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증하십니다. 그 어떠한 증거도 그 어떠한 증명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포기치 않고 걸어가고 있음이 내 구원의 역사의 가장 명확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 증거가 되고, 내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나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담대히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용기와 담대함으로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구원의 가장 큰 증거라고 말씀하셨는지, 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주님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부인하며 부정하며 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얼마나 있으며 또 그 작은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고 사단의 유혹에 휘둘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이토록 연약하였을지는 몰랐다라는 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차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참 근심과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음이 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크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 하나마저도 붙들며 끝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걸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 하나를 보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시선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내 믿음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 세상의 수많은 풍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포기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그리고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